월드컵이 시작되었어요. 별로 관심 없이 시작했지만 첫 경기를 이기고 났더니 관심도 확 올라갔죠. 이 축구 경기를 보시는 분들의 보는 관점과 시점들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축구 경기를 볼 때 가장 단순하게 축구 경기를 보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하냐, 이겼냐, 졌냐, 비겼냐, 끝. 이게 가장 단순하게 축구 경기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중계를 볼 필요가 없어요. 경기장에 갈 필요도 없어요. 경기가 끝나고 결과만 알면 되잖아요. 이겼냐, 졌냐, 비겼냐만 알면 돼. 우리나라가 올라갔냐, 떨어졌냐만 알면 되니까. 이런 분들은 경기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를 보면요, 경기가 별로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리 멕시코하고 하는데 1대0으로 졌잖아요. 한 골을 어이없이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속상하잖아요. 지고 이기고만 따지면 속상하고 아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보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실시간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아주 그냥 고약한 댓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눈에 탁 띈 게 있어요. 멕시코 이겨라, 한국 져라. 속상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올리는 거. 이기고 지고 비기고만 관심이 있으면 경기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축구장에 가서 보고 관심 있게 보면요, 이기고 지고도 중요하지만 경기의 흐름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수비를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떤 선수 어떻게 플레이하고 감독은 어떤 작전을 짜고, 그래서 그렇게 경기를 보게 되면 이기더라도 이게 운이 좋아서 이겼는지 우리 실력이 좋아서 이겼는지를 볼 줄 알고, 또 지더라도 우리 선수들이 운이 나빠서 졌지만 너무 조직력도 좋았고 수비도 좋았고 뛰어난 선수들이 있어서 참 좋았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보더라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도 단순하게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저 그러거나. 그죠?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아니면 그저 그랬다, 별 볼 일 없었다. 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보면 인생이 너무 단조롭고 괴로워요. 그리고 내가 좀 잘 되면 교만해져요. 좀 안 되면 확 절망해요. 그저 그러면 다른 사람들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좋겠다 이러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마치 축구 경기를 단순하게 보는 것처럼 인생도 굉장히 단조로워지고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인생은 축구 경기처럼 멋진 경기를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경기장에 가서, 저는 축구 경기를 몇 번 보긴 했지만 정말 세계적 스타들이 하는 경기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보신 분들의 그 느낌들, 그런 걸 들어보면 정말 가서 볼만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다양한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에 인생을 보는 스펙트럼이 다양해야 돼요. 그래서 단지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그 안에 의미를 찾아내고 성공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그러면 삶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넓은 사람과 사귀어야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이 단조로우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됐다 안 됐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잃어버리면 인생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주 풍성하고 폭넓은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경기로 따지면 무승부예요. 경기로 따지면 무승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호송되는 장면을 오늘 그리고 있어요. 결과를 보면 별일 없이 끝난 거예요. 그냥 무승부예요, 경기로 따지면.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라는 분이에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오늘 사도 바울이 호송되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옆에 있지 못했어요. 죄수가 호송되는데 같이 동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쓴 편지도 있어요. 그 편지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 신분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정확하게 누군가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면서 엄청난 감동과 두근거림을 느꼈을 것 같아요.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경기였구나.
무승부로 끝났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경기였구나라는 것을 아마 누가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경기를 펼치셨구나 라고 단번에 읽히면 우리가 성경의 박사인데 이게 뭐야? 별 얘기 없는데 느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 경기의 의미를 잘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이 경기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이야기는 그냥 그저 그런 얘기가처럼 보여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경기 안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플레이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플레이가. 첫 번째는 23절과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 있는 곳까지 호송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지나칠 정도로 과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총 군사 책임자가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이란 얘기는 부하가 1000명쯤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총 로마 군인의 숫자가 얼마냐? 1000명쯤 있어요. 1000명 중에 지금 몇 명이 이 호위에 참여하냐? 200명, 50명, 200명, 450명. 1000명의 군인들 중에 거의 절반이 이 바울을 호송하는데 다 투입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요? 바울이 황제라도 되나요? 바울이 총독이라도 되나요? 총독이 이렇게 가도 이 정도 호송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1000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450명이 바울을 호송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호송하냐? 원래 죄수는 포송줄로 묶어서 걸어가는 게 죄수예요. 근데 바울을 어떻게 했냐 하면 그를 짐승에게 태워서 이송한다. 즉 말을 태워서 이송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이 천부장은 바울을 말에 태우고 450명이나 되는 군사가 호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갈 때 호위 몇 명이나 할까요? 보디가드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바울이 도대체 뭐라고? 이걸 보면서 아마 누가는 그 얘기를 들으며 가슴이 정말 쿵덕쿵덕 뛰었을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뭐라고? 바울이 누구라고? 지금 죄수인데 왜 이렇게 호송을 할까? 그러면서 아마 누가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AI한테 시켜봤는데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가운데 가장 중심에 사도 바울이 말을 타고 갑니다. 천부장이 옆에 있고 백부장 둘이 옆에 있으면서 이 둘을 호송하면서 45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행전이 1박 2일 동안 가이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누가가 듣고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로마, 당시 가장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한 로마 군인, 그것도 450명이 되는 로마 군인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가슴 뛰며 이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당시 사람이 아니니까 200명, 50명, 200명 그렇구나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 또 누가 입장에서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종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자녀교육 잔금 해제, 새로 책이 나왔대요. 죄송하게도 저는 공짜로 주셨어요. 근데 참석하신 분들은 돈 주고 사셨대요. 정가 18,000원인데 16,000원에 판매했어요. 지금도 관심 있는 분 사고 싶으면 부목사님께 얘기하면 16,000원에 살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이 뭐 강의도 있었지만 책의 내용도 잠깐 소개했는데 책 내용 중에
중심을 이루는 게 뭐냐 하면 프랑스의 사학자 푸에리 브리듀에라는 분이 이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설명해 줘요. 아비투스는 뭐 영어로 하면 헤비터스예요. 습관이라는 뜻인데, 사회를 볼 때 우리가 이 아비투스, 습관이 좋아야 된다. 습관이 좋은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회학자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비투스라는 것은 뭐냐면 반복적인 경험과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삶의 방식과 태도. 습관이 바로 이거예요. 반복하고 경험하면서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배도록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데, 사회학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심리적인 자원이, 경험이 풍성해져야 된다. 안정적으로 문화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지식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경제 개념, 신체 개념, 언어의 개념, 경험, 사회 경험이 골고루 있는 사람이 좋은 사회인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저자 목사님께서는 이 개념을 교회 교육에도 적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분이 적용한 게, 신앙에서는 자족할 줄 아는 마음과 환대할 줄 아는 태도, 구제하는 마음, 축복하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개혁과 희생, 또 연합할 수 있는 마음. 자세한 것은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근데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이 됐든 좋은 어른이 됐든 골고루 경험하면서 풍성하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녀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자녀 교육이 책에도 나오지만 성공지향적으로 마치 말이 옆을 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도록 만드는 것을 교육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게 있죠.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엄마를 뭐라 그러냐면 헬리콥터 엄마라 그래요. 아이를 학원에 헬리콥터 태워서 보내주듯이 쫙 학원에서 탁 내려주고, 아이들이 뭐 시험 공부를 준비하면 스케줄을 쫙 짜줘서 너는 공부만 해. 공부만 해. 나머진 다 엄마가 해줄게. 필요에 따라서 건강도 챙겨주고 뭐 스케줄도 챙겨주고 공부만 해.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만 잘하는 어른이 돼요. 정말로 공부만 잘하는 어른이 돼요. 공부만 잘하는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지만 알고, 옆에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나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자녀들 결혼시킬 때 공부만 잘한 며느리나 사위 얻으면요, 아주 그 미래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정말 공부만 잘하면요, 가장 큰 피해자는 그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던 분인데, 어른이 되면 그게 바뀔까요?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나이가 뭐 20이 되고 30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성품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품들이 자라나는 것.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교회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신앙의 생각과 습관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과 성품이 자라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누가가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공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것저것 경험을 시키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가 이제 좀 자라면, 저도 기억에 처음으로 심부름을 시켰던 데가 생각나요. 편의점에 가서 뭐 좀 사와라. 아이가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뭘 해본 적이 없잖아요. 가면 엄마가 아빠가 다 장보고 집에 오면 뭐 이렇게 쫙 있고 하는데,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카드를 주어요. 가라, 떠나라, 편의점을 향하여 망망대해로 가라 시키죠. 문을 닫고 나가서 엘리베이터 탁 타는 순간 불이 나게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쫓아갑니다.
들키면 안 되잖아요. 아이를 보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계단을 다다다다다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아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제대로 가고 있나. 가로수 뒤에 숨고 여기 나무 뒤에 숨고 막 갑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궁금하잖아요. 뭐가 잘못됐나? 카드를 잃어버렸나? 결제하는 걸 모르나? 아줌마가 돈 벌려고 달아서 해줄 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은근슬쩍 갑니다. 그 순간 편의점 안을 봤더니 애가 거기서 사서 먹고 있더라고요. 사오랬더니 이놈이. 근데 아이가 딱 나오면서 들켰어요. 아빠? 왜 왔어? 그래서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잠깐 바람 쐬러 왔어. 이 아빠의 마음, 이 아이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자라게 하도록 옆에서 돌보는 그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좀 믿어라. 그렇게 안 믿어지면 좀 경험을 좀 해봐라.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가 포로가 아니라 죄수로 끌려가는 모습인데 그것이 겉으로 보이면 죄수의 호성 같지만 그 안에 내면을 봐라. 하나님이 로마 군대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라. 하나님은 로마 군대 뒤에서 로마 군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깨닫고 알고 그 길을 걸을 줄 알아야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어느 날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엄청난 대군을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에워쌉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6장 15절 16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이리까.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사환과 엘리사의 차이는 엘리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경험을 했어요. 믿고 깨닫고 알았어요. 근데 사환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사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봤는데 가운데 성이 군대로 에워싸 있는데 그 주변과 위로 천군 천사들이 지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케 하시려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편의점으로 홀로 보내고 길을 혼자 건너도록 하지만 뒤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450명의 호의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모습에서 누가가 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놔두실 때가 있어. 왜? 그걸 통해 경험하라고요. 하나님은 헬리콥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을 싹 들어서 가나안 땅에 톡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40년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뒤에서 지키세요. 목말라 죽지 않도록, 배고파서 죽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가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는 오늘 사도 바울이 450명의 호의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막힌 일하심을 또 어디서 경험하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을 호송시키며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래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로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호송시키면서 총독에게 내가, 천부장의 밑에 사람입니다, 총독 각하에게 내가 왜 이 사도 바울을 당신에게 보냈는지 그 이유를 적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향한 좋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기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이 편지를 보면 그걸 아는데 이기심 때문이에요. 자기가 혹시라도 사도 바울의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나 아니면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보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바로 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27절 방금 읽은 편지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앞에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거짓말이에요.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광장에서 돌에 맞기 직전에 그를 구원한 것, 구해준 건 맞아요. 근데 이 천부장은 뭐라고 썼냐 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근데 나는 이미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가서 그를 구해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거 뻥이잖아요. 사실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려고 하는 그 순간 혹시라도 그 사건이 소요나 시위로 변질될까 봐, 확산될까봐 사도 바울을 그냥 그곳에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끌고 와서 원래는 감옥에 넣고 매를 치고 고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네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려고 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 로마 시민이냐 하면서 한 거잖아.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자기가 로마 시민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려고 했던 사실이 들킬까 봐 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를 보호해서 당신에게 보내니 이 사실을 잘 재판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에 대한 호의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당하지 않으려고, 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심에서 출발된 얘기예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들은 누가는 또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이기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단지 지켜주고 있던 바로 이 사람이 놀라운 선포를 하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 천부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고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됐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무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거예요.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놀라운 인도하심인 거예요. 천부장은 좋은 마음이 아니야. 악한 마음은 이기적으로 일을 시작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도 바울을 살리는 기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거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거나 어디 단체에 있을 때 아주 약삭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킵니다. 그때 우리 자신에게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자기가 가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을 막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자리에 배속되고 나면 억울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지금 딱 이 천부장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처지에 속한 거예요. 우리도 직장 생활 하는데 남들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에 배치가 되고 일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 상대할 고객이 굉장히 힘든 사람을 상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나를 누군가의 계략에 의해서 그쪽으로 보내졌을 때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나 누가의 마음은 뭐냐면 그럴 때라도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때를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부서에 갔는데 거기 서서 최선을 다하고 애써서 뭐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막 견뎌내는 과정들이 있어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꿋꿋이 버티고 있으면 누가 그걸 아냐? 회사의 높은 분들은 그걸 다 알아요. 어느 부서가 힘들고 어느 부서가 좋은 데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가장 힘든 부서에 가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말은 하지 않지만 지켜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보면 회사에서 다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편한 자리, 가장 눈에 띄는 자리만 쭉 거치다가 사장님 되면요, 사표 쓰고 나오셔야 돼요. 회사의 미래가 어두워요. 그런데 가장 힘든 자리를 묵묵히 견디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내고 가장 힘든 상황을 극복한 사람들이 사장님 올라가면 그 회사의 미래는 밝아요. 세상도 마찬가지다. 정치 지도자들도 보고 세상의 지도자들 보세요. 순탄하게 간 사람이 잘하는지, 아니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간 사람이 잘하는지. 회사 사장님 잘하고 하나님도 잘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하여 그 일을 우리를 몰아넣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억울하죠, 나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오는지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신단 말이죠. 사무엘상 8장 18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다윗을 죽이려고 너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고 증거 가져오면 너 내 딸 줄게, 너 내 사위 삼아줄게 라고 한 거예요. 누가 봐도 계략이에요. 누가 봐도 함정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말렸을 거예요. 우리 차라리 장군님 도망갑시다. 틀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가서 해낸다고요. 해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사무엘상 18장 28절에 29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이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사울은 죽이려고 보냈는데 그가 더 놀라운 일을 해내므로 미갈이 그를 사랑하였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를 더 칭찬하고 그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두각이 나타나는 결과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도 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날 골탕 먹이려고 할 것 같고 그곳에 기꺼이 들어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뒤섞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아주 멋진 경기로 바꿔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450명의 경호 속에 가고 천부장의 이기적인 의도 속에 섞여 있지만 그 뜻대로 그 의도대로만 가지 않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또 누가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호송되어 가고 있어요.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냐면 당시 총독은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벨릭스라는 사람은 52년에서 60년까지 약 8년 동안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력이 특이한데 태어날 때 노예 가문에서 노예 가문도 아니죠.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총독의 자리에 올라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기념비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당시 로마 사회가 그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에요. 뇌물을 주고 윗사람들한테 아첨을 하고 라인을 잘 타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찌나 야망이 큰지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냐면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다. 마음에 노예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잔혹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잔혹하게 괴롭히고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될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그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나오지만 벨릭스는 이 사도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하여 온갖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총독이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면 무슨 일을 당할까요? 정의롭지 않은 총독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총독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성공만을 바라는 바로 그 총독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34절과 35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공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헤롯 공의 글을 지키라 명하는 거예요. 재판이 있기 전까지 지키라 명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생각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40명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회중 앞에 맹세했어요. 지도자들 앞에 맹세했어요. 근데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이들은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맹세를 깨고 부끄러운 얼굴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죽진 않았겠죠. 부끄러운 얼굴로 살았겠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호를 받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를 호송되었다. 결론은 끝이에요. 그러면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그냥 무승부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그 내부를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계획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실 수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무승부 경기에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시편 27편 1절과 5절.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지키신다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들은 이 말씀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플레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놀라운 인도하심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기가 이루어지는 그 경기장에 함께 하나님과 뛰는 선수라는 거예요. 내가 경기하는 축구 경기장에 앞에 메시가 있어요. 손흥민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마치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수비수들과 같아요. 우리 자신 능력이 있어요. 내가 공격수인데 저는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한 사람을 제낄 만한 발재간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이 한 사람만 제키면 내가 골을 넣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상대 감독이 알아요. 난 한 사람 제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2명을 보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위대한 메시처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사이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분이에요. 4명, 5사람은 없어요. 나한테 4명, 5사람 붙이잖아요. 다른 선수가 다 펑펑 놀아서 경기 이길 수가 없어요. 3명 이상은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능력 이상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일어날 때 누가는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아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그저 말을 타라고 말을 탔고 가자 그러면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갔다 끝,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경기장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미련함도 보강해 주시고 우리 실력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진 못하였지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듣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시키셨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이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였는가를 알고 이것을 기록하면서 아마 가슴이 쿵닥쿵닥 뛰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놀랍게 개입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드리블해 가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껏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살라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인도할 테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향한 내가 갈 테니 넌 잘 따라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항상 뒤에서 지켜주고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린 다 알게 되고 이루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비록 한 경기는 질지라도 다음 경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 경기 무승부할지라도 다음 경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